조선의 시인이요 학자였던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시조로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세상에서 복잡한 인생사에 치우쳐 나중에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잘해드려야지 하며 애써 핑계삼아 미루고 계십니까?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보냅시다. 부모님께 좀 더 자주 안부를 여쭙고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잔소리로 알고 싫은 말과 표정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예 알았어요 라고 대답해 봅시다.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관심과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본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소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메이인데 원하다, 욕심을 내다, 탐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찾는다든가, 이 나무 밑부분에 이끼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이정표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과 같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성령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정표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돕는 자, 상담자,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 속에 자신의 육체적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계획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욕심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잃게 되면 가진 것이 많고 잃은 것이 많을지라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을 실패로 끝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냐라는 걸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움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도와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그의 삶을 과정도 결과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처럼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과 육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선과 악이 치열하게 다투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영과 육이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치열한 전쟁터를 보는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기름은 그 성질과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육체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 육적인 본성의 욕심을 말합니다. 반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성,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말합니다. 자, 이 둘은 꼭 물과 기름처럼 성질도 성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분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첫째 나를 부인하는 것.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되면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더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다고 해서 시험이 잘 빠집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뜻대로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보다 더 잘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며 성령의 소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나 위주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등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줄다리기 해봤죠? 자, 줄다리기 영차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1000번 이겨라, 100번 이겨라 합니다. 또 줄다리기 하면 얼마나 비등비등합니까? 처음에는 막 비등비등하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쪽 편이 힘이 빠지거나 장단을 잘 못 맞추게 되면 갑자기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반대편으로 끌려가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줄다리와 같아요. 자, 이렇게 줄다리기는 언제나 힘이 센 편이 승리합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고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갈등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의 변명과 똑같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내적으로 갈등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해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또 내가 원하는 욕심, 죄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죄 가운데 살 것이냐, 중간에서 자신을 복종시켜 믿음으로 사는 쪽을 선택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무사히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충동질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은혜롭게 말하게 하고, 은혜롭게 보게 하고, 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단점을 들추거나, 싫어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지시켜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툽니다. 싸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은 늘 좋은 면, 좋은 것, 은혜로운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나쁜 것, 어두운 것, 잘못된 것 지적하고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북돋도록, 나도 화나지만 상대방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둘이 꽝 부딪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죠.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부부와 자녀들이 싸우게 되고 직장에 싸우게 되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인내입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은 내 허물이에요.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방향이 틀려가지고 둘이 이제는 가서 등을 돌리고 처음에는 손을 잡고 야 우리 열심히 하자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만 중간에 뭐가 틀어졌는지 확 싸우고 나서 뒤돌아서 그냥 반대편으로 확 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지만 물론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다시 화합하게 만들고 다시 화해하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싸우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화해하도록 만들어요. 온화하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너 다시는 못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화해하고 다시 힘을 뭉쳐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적인 갈등, 바로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돼요. 왜 자꾸 사람과 싸우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우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마귀와 싸워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 말해요. 요즘은 이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분이 믿는 사람도 이혼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이혼합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처음에는 둘이 아주 그냥 죽도록 살아갑니다. 그죠? 처음에 결혼해서는 안 떨어지잖아요. 늘 손잡고 다니고 늘 붙어있고 늘 사랑의 언어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식어집니다. 뭐가?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말도 퉁명스럽게 변하기 시작하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많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행복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재혼하고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은 불편함이 엄청나요. 그리고 결코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라는 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영광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21절 말씀 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결과는 그거예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결과. 육체에 대한 결과. 우리 삶은 언제나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식어지게 차갑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하게 되면 믿음이 식어져요. 점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면 멀어집니다.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어서도 몸을 가까이 하세요. 스킨십. 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손을 잡고 걸어가고 하는 것도 참 멋있게 보이지만 나이가 희끗희끗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걸을 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 진짜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도 하지만 나이가 먹었을 중년에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도 길을 갈 때 발장을 끼고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늘 가야 되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부부간에도 몸도 마음도 멀어져서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스킨십. 응? 가까이. 아우 징그러워. 저리 가. 하지 마시고 가까이. 그게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젊은 사람만 스킨십 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하나님과 스킨십 해야 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사랑이 식어지면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멀어지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멀어지게 되고 식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따뜻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화내요. 불끈합니다. 그죠? 그게 마음의 여유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늘 손잡고 늘 함께하고 사랑에 속삭이게 되면 늘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못해도 부부간에 잘못해도 파릇하지 않아요. 아우 왜 그래. 그러지 마.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잇감을 두고 독수리와 까마귀가 맞붙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 몸집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까마귀가 싸우게 되면 오히려 독수리 등 위에 올라타 막 쪼아댄다고 그래요.
이 조그만 놈이 큰 독수리한테 달라들어. 그래서 막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쪼아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저 날개를 쫙 펴고 더 하늘 높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 높이 확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까마귀는 힘을 잃고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기도의 영적인 고도가 높아질수록 문제는 저절로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하게 되면 잠깐 멈추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위에 올라타서 쪼아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높이 펴고 날아갈 때, 고도를 높일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사탄 마귀는 사실은 까마귀에 불과해요. 우리는 거대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끌려가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과 함께 축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